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요일 날 늦은 시간 오신다라는 게 교회당으로 오시는 걸음이 쉽진 않습니다. 차도 많이 막히고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말은요, 오늘 잘 선택했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눠보죠. 오늘 잘 선택했습니다. 잘 선택했습니다. 그래요. 잘 선택하셨어요. 아마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 중에 마음속으로 미리 어제 전날 내가 이 말씀 배우러 와야 되겠다라고 미리 결정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오늘 아침에, 때로는 점심에, 그리고 저녁이 돼서야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결정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늘 결정이 중요합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정말 잘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라는 사실 우리 마음속으로 믿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두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씩 새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해주신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늘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일부터 정말 이뤄져 있는 영혼들, 천국에 소망이 없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 집회를 기도했었고 또 내일 시작됩니다. 많은 영혼들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우리 농선부 식구들이 다 함께 참석함으로 인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해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역하시는 통역사분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김미호 전도사님 담대하게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의 손길들 또 수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녁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 자매님들 손길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커피를 대접해 주시는 그 손길에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너희는 먼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앞을 보시죠. 수화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이 너희는 먼저라는 게 뭘까요?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시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많은 일 중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방식, 삶의 태도라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이 있을 때 먼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나의 관심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일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분명히 수요일이고 또 수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등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오늘 저녁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말씀 앞에 오기로 선택하고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삶의 방식, 무엇을 선택하느냐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인생의 모든 결과물, 선택의 결과물은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겁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그 선택할 때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될 것인지 구원받기 전에는 나의 삶의 기준으로 선택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것, 원하는 대로 선택을 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나의 선택에 대해서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구원 받았으니까 나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 또 하나의 길은 나의 길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길, 내가 원하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갈릴 길이 딱 우리는 서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했는지 과거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선택했는지.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는 말씀을 배우러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창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주일날 나와 등산을 가자라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등산도 가고 정말 등산 내려와서 맛있는 식사도 하자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벌써 지금 두 가지의 일이 딱 우리의 눈앞에 있다라는 거죠. 분명 교회도 가야 되는데 오랜만에 연락도 왔는데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런 일들은요,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단연 한 가지 예만 드렸을 뿐이지 우리 생활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요, 구원받은 지 10년이 됐으니까 친구가 없어요. 연락 올 일이 없어요. 구원을 받다 보니까 친구도 끊어져서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안 해요.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구원받은 지 한 이제 거의 2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만날 친구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저의 믿음의 친구만이 남았더라고요.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믿음의 친구만이요. 근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분명히 선택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뭐라 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개인의 일이 있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이 먼저 된다라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집회 동안에 말씀 들었잖아요. 집회가 하루에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략 3박 4일이라는 시간 동안 집회가 증거가 됩니다. 말씀이. 그런데 그 4일이라는 시간이 분명히 온전하게 참석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만약 하루라도 빠지게 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계기도 우리는 철저하게 내 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제 말씀이 증거되면요, 그 다음날 복음 말씀이 딱 들을 때가 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어진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겠대요. 그렇다면 그 다음날 꼭 오셔야 되는데 다음날 약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제 말씀까지 다 듣고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도 아는데 그 다음날
자기 개인 일이 있대요. 그래서 교회는 오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끝까지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제 사함으로 말미암는 내 죄가 어떻게 용서되었는지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 개인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바라는 앙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앙망이라고 말합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보죠. 수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앙망하라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서야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앙망이라는 게 뭐냐? 앙망이라는 것은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 위하여 우러러 바라본다. 간절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의지하는 마음으로, 높이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앙망이라는 것은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앙망이라는 것은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잘 안 됩니다. 이 일상이라는 게 뭐냐? 매일 반복되는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고 개인의 일을 보죠. 그리고 점심이 되면 또 점심밥을 먹죠. 그리고 오후에 일을 합니다. 오후에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죠. 또 잠을 잡니다. 그리고 내일 또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또 점심을 먹고 일을 마치고 또 돌아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일상의 삶. 그것을 일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반복되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앙망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앙망하기가 어려워요. 앙망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앙망하기 위해서는요, 일상의 삶의 계획을 멈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계획을 멈추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고 집중하는 것, 그게 앙망입니다. 그랬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멈출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언제죠? 우리 1년 중에 가장 구원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시기는 하계 수양회입니다. 하계 수양회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3박 4일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가 하고 있는 삶의 계획을 멈췄거든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도 내려놓았거든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거나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거나 하계 수양에 그렇게 참석한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계획을 딱 멈추고 이렇게 하계 수양에 참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늘 가다 보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번 하계 수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그 삶의 계획을 멈췄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내일부터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농성부 전도 집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성부 전도 집회,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16일부터 19일까지 목금토일입니다. 4일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광고가 나왔습니다. 집회 날짜를 압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시간이 있으면 가고 시간이 없으면 못 가지, 이런 마음입니까? 시간이 되면 가고 시간이 부족하면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어. 항상 하나님은요,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서로 정말 전도 집회에 이 4일이라는 시간, 내가 해야 될 일도 많지만, 내가 내 삶의 계획도 있지만, 이 시간만은 내가 온전히 이 말씀 앞에 나와야 되겠다. 교회당 앞에 나와야 되겠다. 참석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있으면 참석하고, 시간이 없으면 못 나가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내가 무조건 참석이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시간이 있으면 참석하고 시간이 없으면 내가 못 참석하지, 이런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 전도 집회에 내가 온전히 참석하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수아라 한번 따라해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가 구원을 받았던 것도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했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을 때요, 나만의 열심, 나만의 노력으로만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간절하게 기도했었고 준비한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이 없었다면, 함께하는 모습이 없었다면 아마 저 구원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신다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을 때 정말 앙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것처럼, 내 삶의 계획을 멈추고 나의 일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가게 되었잖아요. 엄청난 은혜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은혜를, 이제는 그 은혜를 갚을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기회가 뭘까요? 전도 집회입니다. 내가 받았던 구원, 이제는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부탁하십니다. 네가 하고 있는 일 잠깐 멈춰라. 네가 하고 있는 일 잠깐 내려놓아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그 4일 동안 함께 동참해보자.
함께 해보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탁,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부탁, 우리가 그 부탁을 그 예수님이 내민 손 붙잡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요, 그 예수님은 나에게 그 목자군난 손길로 지금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도 집회는 한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한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의 노력, 많은 사람의 기도, 함께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앙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저도 전도 집회 마지막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보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 말씀을 전할 때 보는 영상, 어떤 영상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는 영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영상, 예수님이 피 흘리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상을 봅니다. 언젠가 저는 그 영상을 볼 때 눈을 감고 보더라고요. 언젠가 그 모습이, 예수님이 고난받는 모습을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턴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그냥 소리만 들었습니다. 우리 노인분들은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때로는 눈을 감는 분도 있고, 건청인들은 그렇거든요. 왜 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그 고난받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 없으니까, 끔찍하니까 눈을 감아버리고 고개를 숙이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나만 이럴까? 나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을까? 눈을 감고 있을까? 해서 한번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니까요, 저랑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눈을 감고 있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내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는 모습, 분명히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고난받기 때문에 도저히 볼 수 없지만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크게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요,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 피 흘려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 로마 병사의 망치 소리가 들리거든요. 쾅! 쾅 내리치는 그 망치 소리. 그 망치 소리가 세상을 향하는 내 마음, 세상을 향하고 있는 내 자신의 그 마음을 산산조각 내더라고요. 그 로마의 병사의 망치 소리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나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그 생각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번 전도 집회 때 그 영상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바라본다면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본다면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 다시 힘을 내봐야지. 다시 열심히 살아봐야 되지. 정말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죠. 그래서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본다면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주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자, 내 삶의 계획 가운데 내 삶의 우선순위, 내가 원하는 길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것을 먼저 선택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먼저 바란다면 분명히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새 힘을 얻는데 어떻게 얻는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 그리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살이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절대 피곤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필요해요. 주님의 것, 신앙의 힘도요, 하나님의 것을 우선시 생각했을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듯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 얼마나 잘 올라갈까요? 제가 영상 하나 봤어요. 와, 이 독수리가 날개를 치는데요, 이 여우 아시죠? 여우를 잡고 올라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힘이 센지. 보셨어요? 봐요, 저 여우를 끌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야, 날개짓을 하는데 그 여우를 끌고 올라갈 정도로. 어쩌면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있고 세상의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마음, 세상의 즐거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다시 독수리가 날개 트듯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뭐라 했죠?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그물을 던지는 모습이요. 저희는 어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걸 말한 겁니다. 내가 지금은 물고기를 낚고 있지만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을 듣고 어때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만약에 그럴 수 있잖아요. 에이, 지금 고기 잡고 있는데 이거 고기 먼저 낚고 그물을 던졌으니까 그물을 올리고 그리고 따르겠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즉시 어때요? 예수님이 말하니까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곧 따랐다라는 거죠. 만약 그물을 버려두지 않고 자기가 했던 일, 이거 지금 이 일이 중요하지.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잡는 게 먼저지. 만약 그랬다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뿐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도 또 형제입니다. 그들이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을 잡고 그 그물을 다시 수선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그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습니까? 배와 부친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불렀을 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바로 멈춰버리고 즉시 따랐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따랐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자 어떻습니까? 배도 버려두고 그물 긋고 있는 것도 내버려두고 바로 따랐다라는 거죠. 만약
야고보와 요한이 아이고 예수님 이거 지금 마저 일 끝내야 됩니다. 이거 그물 깁는 거 마저 끝내고 제가 따를게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하고 상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하고 좀 상의 좀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 나이도 많으셔서 제가 상의 좀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긋고 있다가 바로 손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일이 먼저가 아니라 그래 주님의 일을 따른다면 예수님이 일을 따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히 상급이 있을 거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관에 앉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직장이에요. 좋은 직장에 있는 겁니다. 세금도 걷고 잘 먹고 호의호식하는 그런 직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쫓으라. 그런데 즉시 마태가 어땠을까요? 일어나 쫓으니라. 만약 마태가 아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이 얼마나 좋은데요. 이거 벌이도 쏠쏠하고요. 아이고 이거 계속 일하면 집도 몇 채는 더 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어때요? 나를 쫓으라라는 그 말에 바로 쫓았다라는 겁니다. 바로요. 버려두고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려거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거든 자, 한번 서로 따라 보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삶의 계획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정말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일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 어려운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만이 갖고 있는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함께 다시 한번 썰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그 앞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먼저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왜 염려했냐라는 거죠. 무엇을 염려했다고요?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해서,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고민하잖아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자매님들 특히 그러잖아요. 아침에 어디 나가려고 하면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죠?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저희 자매가 다 준비해 놓고 저는 입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침부터 또 자매님들은 특히 그러잖아요. 저녁에는 무엇을 또 먹어야 될까? 반찬 고민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먹을 거에 대해서, 마실 거에 대해서, 입을 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지금 이 염려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앞으로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염려들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뭐냐?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6장 33절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맞아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죠. 주님의 일을 먼저 선택한다면.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과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되려고 늘 그렇게 살아왔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것,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려고 선택했고 결단했다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늘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나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루하루 삶 가운데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꼭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함께 수화로 한번 해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과 똑같은 뜻이죠. 주님을 위해서 먼저 살아보라. 그러면 나머지의 것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하면이라고 나옵니다. 그리하면. 이제 그리하면이 뭘까요? 우리는 그리하면의 신앙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하면의 신앙이 뭐냐? 따라해보죠. 순종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의 신앙이 뭐라고요? 순종의 신앙.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순종의 신앙이라는 것. 그래서 순종은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리하면의 신앙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축복과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면의 신앙. 그 순종하면 축복을 내려주시겠다.
이번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가 정말 그리하면의 신앙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분명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신앙의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하면의 신앙,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자, 내일 4일 동안 시간이 있으면 오고 시간이 없으면 못 오고 그게 아니죠? 내가 무조건 참석한다라는 마음이에요. 시간이 없더라도 시간을 내어서라도 참석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하면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해보죠. 수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라는 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숨쉬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행동한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길 앞에서 먼저 앞서서 일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희는 먼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선택하셨죠? 우리 집회 나 4일 동안 무조건 참석한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다 들었어요. 네, 다 봤어요.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번 해보는 겁니다. 4일 동안 참석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것인지, 그래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4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 농선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마음, 또 믿음의 눈으로 정말 바라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말씀 수화로 해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수화로 한번 해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 평생 그리스도인이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마음판에 새기고 잘 살아간다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내 삶의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늘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도 집회가 진행됩니다. 정말 모든 우리 농선부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참석하고 또 새로운 영혼도 분명 참석합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의 모습,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구원의 큰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통역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김미호 전도사님 담대하게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